할렐루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빌립보서 3장 12절부터 우리 14절까지 있는 말씀, 12절부터 14절까지 있는 말씀 우리 찾으셨으면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아멘. 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우리 강남교회 성도님들 그리고 온라인을 통해서 함께 예배에 참여하고 계시는 우리 분당교회 우리 성도님들 반갑습니다. 강남교회는 굉장히 오래간만에 제가 이렇게 왔습니다. 우리 목자님께서 지금 해외에 이렇게 파견 중에 계시죠. 예수님께서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낫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이렇게 있습니다. 우리 한 분을 드렸지만 또 이렇게 북부 연합에 있는 우리 많은 목자님들께서 우리 강남교회 오셔서 함께 또 말씀을 나누게 해주셔서 감사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 우리 여러분들의 이 이해와 또 이렇게 고난을 함께 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또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그런 선물을 주신 것 같습니다. 우리를 지으신 우리 하나님을 기념하는 날이죠. 또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하나님, 또 우리의 모든 것을 보호하고 계신 우리 주님의 이 성의를 기념하고 또 주님과 깊은 교제가 있는 그런 안식일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믿음으로 우리 안식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집에 오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담임 목자님께서 안 계시는데 누구보다도 우리 임원 그리고 성직자분들 짐이 아마 무거우시라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죠? 얼마 남지 않았어요. 몇 주면 이제 돌아오십니다. 보고 싶죠? 네. 네. 우리 가끔씩 우리 성도님들의 얼굴도 이렇게 좀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목자님도 아마 상당히 보고 싶으시라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우리 신앙의 자리,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자리에서 힘써 행하시면서 기다렸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본질은 다시 오실 주님을 어떻게 맞이할 것인가에 답이 있습니다. 부활하신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감람산에서 제자들을 두고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그리고 나서 우리 천사가 또 우리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예수님께서 하늘에 오르신 그대로 다시 오시리라 라고 그렇게 일러 주었습니다. 다시 오실 우리 예수님을 어떻게 맞이해야 될 것인가, 그냥 기다리고만 있으면 될까요? 그것보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런 삶의 자세로 열심히 최선을 다하며 기다리는 것이 또 적극적으로 주님을 기다리는 그런 태도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오늘 우리 바울 사도는 우리 신앙생활의 정신을 우리에게 잘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개인적인 생각보다는 우리 하나님께서 바울 사도를 위한 기대, 하나님께서 바울 사도가 하기를 원하시는 그런 삶의 모습이라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 사도는 당당하게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우리 3장 17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나를 본받으라, 어떻게 감히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죠? 이것은 분명히 주님께서 알려주신 우리 신앙의 생활임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한마디로 표대를 향하여 전진하는 그러한 신앙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원학기는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뜻을 깨닫고 바울 사도와 같이 우리 표대를 향해서 전진하는 그러한 신앙을 가져서 나중에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오실 우리 예수님을 영접하시고 또 상을 받으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서 다 되시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 14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표대를 향하여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표대는 무엇일까요? 표대, 우리 공책 가지고 쓰려고 준비하고 있죠? 표대, 땡땡 해놓고 이렇게 쓰셔야 돼요. 고대 육상 경기에서 마지막 결승선에 세워진 기둥이라고 쓰시기 바랍니다. 네, 단어 하나하나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핵심적인 포인트는 다 이렇게 적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달리기 하는 그때 우리 결승점에 기둥이 세워졌다고 합니다. 그 기둥을 표대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달리기 선수에게 있어서 목표 지점이 바로 표대였습니다. 지금은 결승선이 바닥에 그려져 있죠. 그렇습니다. 옛날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옛날에는 그 표대인 결승선을 위해서 우리 달리기 선수들이 열심히 거기에 시선을 두고 달려갔던 거죠. 열심히 달려서 제일 먼저 도착하면 어떻게 됩니까? 금메달을 이렇게 받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표대라고 하는 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제가 수원에 있는데 처음에 강남에 올 때 지리를 잘 몰라서 어떻게 했을까요? 네, 내비게이션을 이렇게 목표 설정을 했습니다. 강남교회 딱 하면 여기로 올까요? 강남교회 하면 올까요? 아닙니다. 강남교회 했더니 한 10개가 쭉 뜨더라고요. 우리 교회 일원동에 있는 거 봤더니 없는 거예요. 깜짝 놀랐습니다. 강남교회 이렇게 많은 줄. 그래서 화곡동에도 있고요. 또 어디입니까? 내가 좀 써왔는데 노량진에도 있고요. 그 다음에 전남 강진에도 강남교회가 있더라고요. 목표 설정을 잘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완전히 반대로 갈 수도 있는 거예요. 제가 한 번도 안 와봤기 때문에. 그렇죠? 목표 설정을 잘 해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 표대가 잘못되게 되면 우리가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빨리 온다 하더라도 잘못된 길로 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올바른 표대를 세우고 또 그 표대를 세웠다고 한다면 열심히 달려가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세상에 많은 이런 사람들은 잘못된 표대를 세우고 그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믿지 않는 이런 사람들의 표대는 무엇일까요? 그들의 목표는 무엇일까요? 뭔지 아십니까? 자, 우리 성경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19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9절 읽겠습니다. 시작. 저희의 마침은 멸망이요 저희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저희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아멘. 그들의 표대는 그들의 배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신과 같이 여기는 목표가 바로 배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다 배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기서 배는 뭡니까? 떠다니는 배입니까? 그렇지 않죠. 예, 배. 그죠? 그들의 신은 배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의 표대를 가리켜서 지금 이렇게 바울 사도가 함축적으로 지금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배부름을 위해서 사는 것, 육체의 정욕을 따라서 사는 것, 세상의 성공만을 바라보면서 사는 것을 이렇게 주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것은 우리 예수님께서 썩을 양식을 위해서 사는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잘못된 표대죠. 또 솔로몬은 이것을
헛되고 헛된 것이다. 이 표대가 아주 헛되고 헛된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있죠. 그런데 앞에 있는 말씀을 잘 보게 되면 바울 사도가 우리 믿는 사람들 가운데도 이렇게 잘못된 표대를 세우고 달려가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들을 볼 때마다 눈물을 흘리면서 안타까워하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들의 표대의 마지막은 무엇일까요? 멸망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멸망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것이에요. 믿는 사람들이. 그렇죠? 우리가 세상에 성공을 표대 삼는다 한다면 영원한 생명과는 점점점 멀어지게 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바울 사도의 표대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삼아야 할 표대는 도대체 무엇일까요? 자, 우리 바울 사도의 표대는 무엇일까요? 전도 많이 하는 것? 아니면 큰 교회를 세우는 것? 강남교회 표대입니까? 강남교회 제가 몇 년 전에 영혼회를 이렇게 왔었는데 그때는 이렇게 많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이 지하 말고 또 다른 게 예배 드리고 계신 분이 계신가요? 그렇군요. 우리 예배 장소가 협소하긴 협소한 것 같습니다. 우리 바울 사도의 이 표대는 무엇일까요? 또 우리가 표대로 여겨야 될 것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주신 이 표대, 우리가 바른 표대를 삼고 달려가시며 사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길 원합니다. 자, 첫 번째로 우리 7절부터 9절까지 있는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부터 9절까지 있는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서 난 의라. 아멘. 자, 첫 번째 표대 땡땡 치고 써야 되겠죠? 첫 번째 표대. 자, 첫 번째 표대가 무엇일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갖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갖는 것임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가 이전에 예수님을 알기 전에 자랑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의 출신을 자랑했고 또 율법적인 의를 자랑했고 또 열심을 자랑했고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그런 신분을 자랑을 했었습니다. 이건 유대 사회에서 아니 세상에서 자랑거리였어요. 자신은 이런 사람이다 라고 그렇게 자랑을 한 것입니다. 그것이 최고인 줄로 생각했어요. 이전에 그러나 이렇게 좋던 것을 이제는 해로 여겼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나를 해롭게 하는 거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가치관의 전환이죠. 왜 해로 여겼을까요? 이것들은 예수님을 얻는데 방해가 되기 때문에 해로 여겼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알고 있었던 율법, 또 과거에 자신의 의를 세우기 위한 그 열심으로 인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을 멀리했어요. 또 예수님을 믿는 이런 사람들을 박해하기까지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가 자랑스러워 여겼던 이것이 오히려 예수님을 멀리하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것이 나에게 해로운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을 멀리하게 하는 것이 있습니까? 이것은 여러분에게 해가 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고 나서 이 세상에서 가장 고상한 것이 바로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되었다라고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것이 되었다라고 그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가치를 우리 표대를 삼아서
그가 지금 달려가고 있는 삶을 살았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을 알고 나서는 이 모든 것을 이제 배설물로 여겼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배설물이 뭡니까? 고상한 말이지만 사실 똥이에요. 다른 것들은 다 똥처럼 보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전에 좋게 보였던 모든 것들이 다 무가치하게 보여졌다. 예수님을 알고 나서 그렇게 지금 이 가치관의 전환이 이렇게 이루어졌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여러분 돈의 냄새를 한번 맡아보신 적 있나요? 돈에서 무슨 냄새가 납니까? 향기가 납니까? 옛날 어르신들이 돈을 한번 맡아보라고 그러더라고요. 맡아봤습니다. 그랬더니 뭔 냄새가 났을까요? 똥 냄새가 나더라고요. 돈은 똥이야 라고 그렇게 어르신들이 얘기를 해줬어요. 근데 그때 이해가 안 됐습니다. 왜 이렇게 이 가치 있는 돈에 향기가 나는 것이 아니라 똥 냄새가 나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 돈을 잘못 사용하게 되면 큰일 나는구나. 그런 생각이 이렇게 얼핏 들었습니다. 그렇죠? 돈 때문에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자기를 팔기도 하고 돈 때문에 신앙을 버리는 이러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돈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몰라요. 그죠? 세상에 있는 것들이 다 그렇습니다. 배설물과 같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아주 비싸고 화려하고 맛있는 그런 음식도 나중에 뭐가 됩니까? 뭐가 됩니까? 네, 그것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은 무엇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에요? 네, 잘하네요. 똥이에요. 세상의 모든 것은 똥입니다. 똥이 됩니다. 그죠? 배설물이 돼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을 아는 그러한 지식은 우리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게 합니다. 또 주님을 알고 행하게 되면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의가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성경은 다 나에 대해서 증거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구약성경, 신약성경에 이르러서 우리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우리에게 계시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이런 것들을 가르쳐 주고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왜 아들로 오셨을까요?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아들로 오셨을 뿐만 아니라 바울 사도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로마서 8장 우리 29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8장 29절 로마서 8장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 된 우리에게 이 본받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맏아들로 보내주셨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을 볼 때 예수님은 그런 분이시지로만 우리가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본받아야 할 아들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우리가 예수님에 대한 지식을 갖고 또 믿음의 행함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더욱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지만 아들로 오셨어요. 첫 번째 아들은 실패한 아들이었습니다. 아담, 그죠? 그러나 두 번째 아담은 승리한 아담이에요. 마귀를 이기고 하나님의 뜻을 이룬 이러한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행하셨는지를 우리가 살펴보면서 나도 예수님과 같이 이 세상에서 승리하며 사는 이러한 사람이 되도록 예수님을 끊임없이 배워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모습,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그런 모습, 그죠? 마귀를 대적하는 그런 모습,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자기의 모든 것을 복종시키고 충성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또 하나님의 그 성품을 닮아서 온유와 겸손한 마음으로 당신에게 오시는 모든 이러한 사람들을 영접하는 이러한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이것들은 다 우리 닮아가야 할 모습이에요. 우리가 닮아가야 할 모습입니다. 안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닮아가야 할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드러나기까지 우리가 닮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의 표대가 바로 그것이었어요. 예수님을 얻어야겠다. 예수님께서 내 가운데서 살아계시도록 해야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의거든요.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목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목표는 이 세상에서 절대 이룰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죠? 끝까지 살아있는 동안 우리가 끝까지 그 표대를 향해서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가면 갈수록 우리 하나님 앞에 더욱 의로운 모습으로 보여지게 될 것입니다. 승리자의 모습으로 보여지게 될 것입니다. 옛날 한번 제가 이제 목회를 막 시작하는 그러한 상황에서 이제 한 교회 성도님께서 이제 모친이신데 굉장히 연로하셨어요. 그리고 점점 연로하시는 가운데 시력이 이렇게 점점점 사라지셨습니다. 가정에서는 빨리 모두 다 이제 그 수술을 권했는데 우리 여신께서는 좀 나이가 많이 드셨고 또 하나님의 부르심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셨는지 나 수술하지 않겠다, 내 몸에 칼을 대지 않겠다, 이런 말씀을 이렇게 하셨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 자녀들에게 그런 얘기를 하더래요. 내 눈이 점점점 이렇게 시력이 안 좋으니까 앞이 보여지지 않고 그러니까 더 예수님이 가까이 보이더라 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해줬대요. 이 자녀들에게 큰 위로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신방을 갔는데 정말 한 치 앞을 볼 수 없는 그러한 모습으로 계시더라고요. 화장실을 갈 때도 벽을 이렇게 더듬더듬 해가지고 이렇게 들어가시는 그런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런 누추한 곳에 목자님께서 신방을 오시다니 정말 감사합니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제 얼굴을 손으로 이렇게 더듬더듬 해가지고 제가 어떤 사람인지 이렇게 보시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정말 우리가 생각하면 불행한 것처럼 보이는데 근데 굉장히 마음에 평안함이 있는 그런 모습, 얼굴이 이렇게 얼굴에 환한 그런 모습이 있더라고요. 초조하거나 불안하거나 외롭거나 이런 모습이 아니었어요. 너무 편한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도대체 이런 평안은 어디에서 오는 걸까? 이런 생각이 이렇게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을 소유한 이런 사람들은 우리 예수님께서 세상이 알 수 없는 그런 평안을 주시겠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늘 주님 안에 거하고 또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기 위해서 말씀을 가까이 하는 이러한 사람들, 또 주님과 기도의 교제를 힘쓰는 이러한 사람들은 알게 됩니다. 내가 주님 안에 있구나, 내가 주님 앞에 있구나, 주님이 내 안에 계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주님을 목표로 삼는 이러한 사람들은 삶에 평안이 있습니다. 기쁨이 있고요, 만족이 있습니다. 두려움이 있지 않습니다. 바울 사도는 그러한 표대를 삼고 달려갔습니다. 늘 우리에게 주어진 그러한 삶 가운데서 늘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열심히 성경을 보고요, 또 기도를 하는 가운데서 주님과 사귀는 삶, 또 예배 가운데서 계시는 우리 주님 안에서의 즐거운 교제를 늘 힘써 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또 바울 사도의 표대가 있습니다. 자, 우리 10절부터 11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부터 10절, 11절, 10절,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려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찌하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아멘. 여기 보면 또 하나의 바울 사도의 갈망이 나옵니다. 갈망. 두 번째 표대. 자, 빨리 쓰세요. 네. 빨리 쓰세요. 두 번째는 뭡니까? 예수님의 부활에 참여하는 것. 예수님의 부활에 참여하는 것이 그의 표대예요. 그 신앙의 목적입니다. 목표입니다. 이것은 우리 예수님께서 믿는 사람들에게 약속해 주셨어요. 여러분, 약속이라고 해서 다 얻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애굽에서 종노릇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다 약속하셨죠. 가나안 땅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했어요. 모든 사람들이 다 얻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우리에게도 이런 약속이 있습니다. 그죠? 우리 예수님 오시게 될 때 생명의 부활에 참여하는 것, 이게 가장 복된 것입니다. 바울 사도도 그것이 그의 표대였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죠? 자,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부활을 하셨는데, 예수님과 같이 부활하고 또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부활한 것입니다. 그것을 의의 부활, 또 영광스러운 그런 부활, 또 생명의 부활이다, 영원한 생명에 들어가기 위한 부활이다 라고 그렇게 우리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활에 참여하고 싶다라고 하는 것이 그의 이 갈망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그친 것이 아니에요. 바울 사도는 여기에서 나도 부활하고 싶다, 이거에서 딱 끝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거에는 이런 전제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기 위해서 뭘 했죠? 예수님께서 부활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먼저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고난을 당하시고 나서 또 뭘 하셨죠? 죽으셨어요. 고난 당하시고 죽으시고 그 다음에 부활을 이루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그것을 깨달았어요. 내가 영광의 부활, 주님의 약속을 얻기 위해서는 예수님과 같이 고난도 받아야 되겠고 예수님과 같이 죽음에도 이르러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뭐라고 합니까? 지금 11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10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고난에 참여함을 알리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을 본받는 자가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최종적인 목표는 부활하는 거예요. 어떻게든지 부활, 예수님의 약속을 얻는 것, 그것이 그의 목표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경험하신 것처럼 고난이 있고 또 그 죽음에 참여하는 이러한 사람들이 영광스러운 부활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지 않고는 결코 나를 따를 수 없다라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 영광스러운 부활에 참여하기 위해서 그는 죽음의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날마다 죽노라 라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하루하루 죽음의 삶을 살았다라고 그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목표를 위해서, 그 표대를 위해서 늘 자신의 죽이는 그런 삶을 살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도대체 무엇이 죽었을까요? 무엇을 죽이면서 살았을까요? 첫 번째, 우리 바울 사도는 자기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스스로 자기 자신을 죽이는 그런 삶을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우리 고린도전서 9장 우리 27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볼까요? 고린도전서 9장 27절, 고린도전서 9장 27절 찾으셨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기가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워함이로라. 아멘. 바울 사도는 자기 몸을
쳐서 복종시켰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걸 자기를 죽였다라고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죠. 바울 사도도 몸이 있었기 때문에 몸에 정욕이 있어요. 정욕이 있습니다. 좀 편하게 살고 싶고, 그죠? 사실 쾌락을 누리면서 살고 싶고, 그럴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몸의 이런 정욕들은 우리 성령의 생각과 대적을 한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의 삶을 믿음으로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 안일한 그런 삶으로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점점점 우리 주님과 멀어지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미 당신의 뜻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계시 주신 이 진리의 말씀을 따르고자 하지 않는 자기의 몸을 어떻게 했다고요? 복종시켰다. 그 몸을 쳐서 복종시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마음으로 있어서는 육신의 정욕을 죽였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육신의 정욕을 죽였어요. 그죠? 왜? 내가 복음을 전하고 나서 내가 버림을 당할까 봐 그랬던 것입니다. 자신의 신앙을 지키는 일에 우리가 자기 자신을 쳐야 합니다. 불신의 삶으로 가고자 하는 자기 욕망이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싶지 않는 그런 자신의 어떤 욕심들이 있습니다. 욕망들이 있어요. 그걸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것처럼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십자가를 지신 것처럼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야 라고 했을 때 그 마음은 어떻게 될까요? 죽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죠? 죽여야지 내가 살 수가 있어요. 주님 앞에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와 같이 자신의 몸을 치면서 날마다 죽으며 주님께서 하루하루 당신을 향한 그런 기대를 이루면서 살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계시록에도 마지막에 자신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의 목숨도 자기의 생명도 두려워하지 않는 자가 마지막에 자신의 신앙을 지킬 것임을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가 오게 될 것입니다. 자신의 신앙을 위해서 죽는 이러한 사람들이 사는 사람들이에요. 또 영광의 부활에 참여할 수 있는 이러한 사람들입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무엇을 위해서 죽었을까요? 맡기신 사명을 위해서 죽는 삶을 선택했습니다. 주님께서 맡겨주신 그런 삶을 위해서 죽기까지 충성하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되는데, 우리가 사도행전 14장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1차 전도 여행 때 우리 루스드라에 이렇게 갑니다. 여기서 큰 기적을 행했어요. 그때 많은 유대인들에게 미움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를 데려다가 가서 돌로 쳐서 죽이죠. 돌로 쳐서 죽이고 나서 성 밖에 이렇게 버립니다. 죽은 줄로만 알았어요. 바울 사도도 죽은 줄만 알았는데 아침에 일어나니까 눈이 떠지고 다시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바울 사도가 무엇을 했을까요? 이거 나 죽겠다 라고 하면서 도망쳤을까요? 그렇지 않았어요. 다시 성에 들어갑니다. 다시 그 성에 들어가요. 그러고 나서 다른 성 더베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1차 전도 여행 후에 또 그가 어떤 선택을 합니까? 지금 루스드라에 성도들이 있어요. 그래서 성도들에게 가서 믿음을 굳게 하라고 권면을 해야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다시 자기를 죽인 그 성으로 다시 들어가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교회 가서 성도들의 믿음을 굳게 하도록 그렇게 하고 이제 안디옥을 향해서 가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주님께서 자신에게 맡겨진 사명을 이루는 것이라고 한다면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이런 마음을 가졌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사도행전 20장에는 바울 사도가 3차 전도 여행을 끝나고 나서 어디를 향해 갑니까? 예루살렘을 향해 갑니다. 지금까지 그는 이방인의 사도가 되어서 이방인들, 하나님 모르는 이런 사람들에게 열심히 자기의 생명을 다해서 복음을 전했는데 정작 자기의 동포 유대인들은 복음을 전하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마지막 거기서 죽더라도 내가 예루살렘에 가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리라. 정말 유대인을 향해서 사랑하는 이란 동포를 사랑하는 그런 마음을 가진 이란 사람이었습니다. 이때 성령께서 예언하시고 많은 이란 제자들을 통해서
가면 많은 고난을 당할 것이다. 붙잡히게 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나 바울 사도는 어떻게 합니까? 내가 결박당해도, 내가 거기서 죽는 일이다 하더라도 그가 이제 죽을 각오를 하고 예루살렘을 향해 가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맡기신 것이었어요. 그것을 위해서 자기를 죽이는 그런 삶을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명을 이루는 그런 마음을 가졌습니다. 이것이 이 바울 사도가 이 표대를 얻기 위해서 그 부활의 생명의 부활에 참여하기 위해서 그렇게 마치 예수님께서 죽으신 것처럼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죽은 것처럼 나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그렇게 죽어야겠다 이런 마음을 가졌던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바울 사도는 또한 교회를 위해서 남는 고난을 자기 몸에 채우면서 살았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24절, 고린도전서 1장 24절, 죄송합니다. 골로새서군요. 골로새서 1장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아멘. 예수님께서 죽음을 통해서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그 죽음을 통해서 세우신 이 교회를 이제 자신의 몸으로 그 남은 고난을 채우겠다라고 하면서 교회를 돌보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바울 사도는 이와 같이 자신을 죽이며 주님의 뜻에 복종하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왜 그랬을까요? 더 나은 그 부활에 참여하기 위해서, 영광스러운 부활에 참여하기 위해서 그것이 그의 표대가 되어서 그것을 위해서 이렇게 자신을 고난도 또 죽음도 마다하지 않고 지금 그렇게 살고 있음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의 이러한 이 표대는 그의 이 신앙을 지키는 그러한 길이었습니다. 또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그러한 길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와 같이 이 두 가지의 표대를 세우고 달려갔습니다. 우리가 이 표대를 세웠다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표대를 세웠다고 하면 굉장히 중요한 그런 자세가 있습니다. 우리 13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내가 아직 잡은 줄로 여기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정말 그렇죠? 바울 사도가 지금 부활했습니까? 부활하지 않았어요. 부활하지 않았으면서도 부활한 것처럼 그렇게 얘기하는 건 착각이에요. 그죠? 내가 그것을 잡은 줄로 생각하지 않노라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정말 솔직한 이란 사람입니다. 우리가 표대를 정했다고 한다면 우리가 가져야 할 태도가 있어요. 그것은 전진을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표대만 가만히 있고 우리가 달려가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영원히 그것은 이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죠? 내가 달려가야지, 앞을 향해서 뛰어가야지 표대에 이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머물러 있어서도 안 돼요. 그죠? 머물러 있어서도 안 됩니다. 표대는 내가 달려가야지 도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전진하지 않으면 이룰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표대를 향해서 달려간다라고 그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르심을, 상을 위해서 달려가고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한 일, 모든 것을 내가 잊어버리고 앞을 향해서 간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뒤에 있는 것들을 잊어버려야 돼요. 빨리 잊어버려야 됩니다. 내가 이만큼 해놨으니까 됐겠지라고 생각하는 그런 생각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그렇죠? 이만큼 내가 해놨으니까 됐겠지, 이런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데 과거에만 생각하고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을 하지 않고 그러면 이거 하나님 앞에 죄송스러운 거 아닐까요? 그죠? 아직 뭐 부활에 참여했습니까? 참여하지도 않았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뒤에 한 일을 우리가 잊어버려야 돼요. 그래야지 발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진전할 수가 있어요. 주님께서 나에게 바라시는 것을 위해서 달려갈 수가 있습니다. 고난도 받을 수가 있고요. 또 죽음에 참여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내가 이만큼만 하면 됐겠지 이렇게 생각하면 그 일들을 이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자, 그것이 이 표대를 바르게 세운 이란 사람들이 가져야 할 또 태도입니다. 옛날에 한 우리 자매님이 계셨는데 모태 신앙이었습니다. 늘 수동적인 그런 태도로 믿음 생활을 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믿음의 결혼을 했어요. 결혼을 하고 또 두 자녀도 낳았습니다. 결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늘 부모님께서 관리하는 그런 신앙을 가졌습니다.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안식일에 빨리 준비하고 와라, 왜 이렇게 늦었냐, 뭐 이런 계속 그런 이야기를 이렇게 들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우리 남편이 직장을 이렇게 이제 바꾸는 바람에 그 전에는 늘 부모님의 집에서 가까운 곳에서 이렇게 살았는데 이제 다른 도시로 이렇게 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사를 그 가족들과 함께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자매님께서 큰 해방감을 이렇게 가졌다고 합니다. 드디어 부모님으로부터 내가 이렇게 자유를 얻었다라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부모님의 잔소리 더 이상 듣지 않아도 된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평상시 뭐 하고 싶은 그런 것들을 이제 마음껏 자기 시간도 활용하고 그렇게 이제 생활을 했답니다. 근데 딱 그때 코로나가 터졌어요. 코로나가 터지고 점점점 이제 엄중한 그런 상황에서 교회에서도 이렇게 이제 교회를 못 가는 그런 상황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자매님은 어떻게 됐을까요? 지금 바라는 것이 다 이루어졌습니다. 교회를 가지 않아도 돼요, 그죠? 형식적으로 이제 예배를 드리다가 그것도 제대로 이렇게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늘 그의 마음에는 세상을 향해 있었어요. 세상을 향해서 취미생활도 하고 쇼핑도 하고 재밌는 일들도 보고 그런 일에 몰두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분이 교회 가는 일은 이제 생각하지도 못했던 거죠. 예배도 아주 형식적으로 이렇게 이루어지고 그의 표대는 어디에 있을까요? 그런 상황에서 어느 날 꿈을 이렇게 꾸셨습니다. 꿈을 꿨는데 갑자기 빨간 문이 보이더라는 것입니다. 아주 새빨간 문이 보이는데 이 새빨간 문을 딱 보는 순간 지옥이구나 라는 것이 느껴지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기의 몸이 막 빨려 들어가자는 거예요. 이게 지옥문으로. 그래서 깜짝 놀고 막 두려워서 어쩔 줄 몰랐습니다. 꿈에.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이 생각났다 합니다. 하나님이 나 지옥에 가면 안 되는데? 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면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막 큰 소리로 그 꿈에 하나님께 막 이렇게 부르짖었답니다. 그때 이 하늘에서 이제 음성이 들렸답니다. 은별아. 여기 은별 은별은 자매는 아니에요. 제가 은별 자매, 제가 동북교회에 있어가지고 알아서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름이 들리더라는 것입니다. 이름이 은별아. 그래가지고 그때 안도가 조금 생기더래요. 하나님이 내 이름을 잊지 않으셨구나 이런 생각이 이렇게 들었답니다. 거기 아랑곳하지 않고 하나님 제가 큰일 났어요. 나 좀 도와주세요. 막 이렇게 외쳤답니다. 그랬더니 우리 하나님께서 그를 딱 안고 올라가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느 곳에 딱 이렇게 앉혀두더라는 것입니다. 거기 보니까 대문이 있더래요. 문이 있고 그다음에 옆에 정수기가 있고 옆에 화장실이 있고 또 계단이 있고 그것이 보이더래요. 처음 본 이게 도대체 어디지? 라고 생각하고 딱 깨어났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깊은 회개를 했습니다. 자기의 표대가 정말 상당히 잘못됐구나 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세상을 향해 있는 그러한 자기의 마음이 지옥으로 향하는, 멸망으로 향하는 그 길로 가는 것임을 이분이 깨닫게 되었어요. 참 하나님은 참 은혜로우신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것을 남편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남편도 그동안 이 신앙의 자책이 좀 있었답니다. 그래가지고 우리 남편도 동의하고, 그래서 코로나가 아무리 뭐 그런다 하더라도 우리는 이제 앞으로 예배를 드리자, 교회에 가자라고 그렇게 하면서 다 결의를 해서 이제 자녀들 데리고 교회에 이렇게 왔습니다. 교회를 왔는데 깜짝 놀랐대요. 앞에 교회에 딱 갔는데 문이 있고요, 그 옆에가 정수기가 있더라는 겁니다. 옆에 왼쪽에. 그리고 뒤에 문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화장실 문. 그 다음에 계단도 보였어요. 이게 어딜까요? 수원교회 정문이에요. 수원교회 정문이 그렇게 생겼어요. 옆에 정수기가 있거든요. 이분이 깜짝 놀란 거예요. 내가 있어야 될 곳이 어딘가, 하나님께서 그 꿈에 자기가 있어야 될 곳이 어딘가를 이렇게 알려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여기에 있기를 원하시는구나 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그때서부터 화요일날 예배도 나오고 금요일날 예배도 나오고 토요일날은 빠지질 않고, 그 다음에 이 두 분의, 이 부부의 마음이 달라졌어요. 과거는 세상을 향해서 달려갔는데 지금은 예수님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그런 모습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지금은 전도 부장님이 됐어요. 전도 팀장님들이 됐습니다. 두 분 다 소그룹 전도 팀장님들이 돼가지고 전도를 위해서 굉장히 열심을 다하고 있습니다. 자녀들도 늘 예배 자리에 있게 하고 예수님을 배우도록 하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런 약속, 신령한 은혜를 이렇게 받도록 하는 그런 일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잘못된 그런 표대를 갖게 되면 우리가 멸망을 향해 가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많은 표대가 있어요. 세상 사람들에게는 많은 표대가 있습니다. 너무 그것을 부러워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멸망의 표대예요. 우리 신앙인에게는 하나의 표대가 있는 것입니다. 그 표대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는 그런 표대임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멸망의 표대가 아니라 우리 영원한 생명을 얻는 표대를 제대로 세우고 달려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늘 예수님을 가까이 하고 십자가를 지는 그런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서 사는 그런 삶이 되어서 예수님 오시게 될 때 의의 면류관, 승리의 면류관을 이렇게 얻으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같이 묵도드리겠습니다.